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시고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 가운데 하나님 은혜라는 찬양이 있죠. 하나님의 성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좋아하는 찬양일 것입니다. 특히 가사가 너무 좋지 않습니까?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이 가사에 모두가 동의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특별히 구원에 있어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구원에 있어서는 우리가 어떤 공로나 자랑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그분의 백성, 그분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특별한 그룹에 속하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분과 내가 특별한 관계가 형성이 된 것입니다.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사명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게 하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그 선택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셔서 그분의 백성으로 한 나라의 왕으로 세워주셨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다윗이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전 건축의 사명을 완수하라고 마지막으로 부탁하고 있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유언 중에서 여러 번 반복되는 중요한 표현인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사, 하나님께서 택하사, 하나님께서 택하사라는 그런 말입니다. 오늘 본문, 그러니까 1절부터 10절 사이에 무려 6번이나 등장하고 있죠. 특별히 4절 말씀을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곧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택하사 머리를 삼으시고 유다의 가문에서 내 부친의 집을 택하시고 부친의 아들들 중에서 나를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4절 안에만 3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평생을 돌아보면서 총정리하고 이제 자기 아들 솔로몬과 백성들에게 중차대한 성전 건축의 사명을 위임하는 자리에서 바로 이 생각, 즉 하나님께서 자신과 자기 아들 솔로몬과 온 이스라엘을 선택하여 주셨다는 이 감격에 충만해져 있다는 겁니다. 자신의 후반 반평생을 오직 성전 건축 준비를 위해 바쳐왔던 다윗은 이제 백성들의 대표들을 불러 지도자들을 불러놓고 그 사명을 완수해 줄 것을 유언처럼 당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성전에 자기가 직접 하고 싶은 일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가 살아가면서 피를 너무나 많이 묻혔기 때문에 성전 건축을 허락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대신에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는 데 전력을 기울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성전 건축을 위한 적임자로 선택해 주지 않으셨다고 해서 불만을 가지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하나님께로부터 그보다 더 중요한 존재로 이미 선택을 받은 일이 있었기 때문이죠.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사전을 제가 한번 더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나를 내 부친의 온 집에서 택하여 영원히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나니 곧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택하사 머리를 삼으시고 유다의 가문에서 내 부친의 집을 택하시고 내 부친의 아들들 중에서 나를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느니라. 아멘. 다윗은 하나님의 선택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왕으로서 평생을 살아오는 동안 한시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선택은 우선 유다 지파를 택하사 머리를 삼으신 선택이었습니다. 그것만 해도 12대 1의 선택이었습니다. 이어서 유다족 속 가운데서 택하신 선택이었습니다. 그것만 해도 또 몇십 대 1 또는 몇백 대 1은 되었을 것입니다. 거기에다 더 나아가 다시 한번 이세의 아들들 중에서 택하신 선택이었습니다. 이것은 또 8대 1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니 수학에서 말하는 무슨 경우의 수나 확률로 따진다면 몇십만 내지는 몇백만 명 중에서 다윗 한 명이 뽑힌 것이었습니다. 비록 자기 인생 모두가 자기 뜻대로 된 것은 아니었지만 다윗은 베들레헴에 이름 없는 목동이었던 자신이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을 받게 된 것이 그 얼마나 귀하고 고마운 하나님의 선택이었는지를 이처럼 늘 기억하며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자신은 보잘것없고 미천하고 가난한 집의 목동에 불과한 자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왕이 될 어떠한 조건도 가지지 못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선택하여 높이셔서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로 세우셨다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은혜를 다윗은 한시도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 중에서 뽑혀서 어떤 특별한 그룹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은 보통 행복한 일이 아닙니다.
요즘 수많은 청년들이 공무원 시험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삶의 목표를 공무원이 되는데 두는 청년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 좋은 현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어떤 경쟁력이 점점 뒤처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2019년도에 치러진 국가공무원 9급 시험의 경쟁률이 무려 39대 1이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2017년도에는 32대 1이었습니다. 2018년도에는 35대 1이었습니다. 작년에는 39대 1이었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될까요? 아마 제가 예지력은 없지만 더 늘어갈 것입니다. 이 경쟁률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시험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부담도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청년들의 시험에 대한 부담감과 그리고 부모님에 대한 미안함으로 용돈 보내달라. 나이가 30살인데 얼마나 미안하겠습니까? 하루하루 힘겹게 보내고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노량진 공시생들 중에는 하루 한 끼로, 그것도 4,000원 되는 밥 한 끼로 버티는 청년들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반 회사 입사하는 것도 굉장히 힘이 듭니다. 지금처럼 경제가 어렵다고 하는 이 시기에 자기가 목표하는 회사, 자기가 원하는 회사, 자기가 들어가고 싶은 회사에 입사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들어가는 관문이 너무 좁아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취업을 준비하는 본인과 가족들 둘 다 서로 눈치를 보느라 힘이 들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어려운 가운데서 그 좁은 관문을 통과한다면, 꿈꾸던 그룹에 원하는 회사에 들어간다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겠습니까? 그 기쁨은 아마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기쁠 것입니다. 너무 행복해서 감사가 절로 나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에 합격하는 것, 자기가 원하는 회사에 입사하는 것이 이렇게 기뻐할 일인데 하물며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그분의 존귀한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으니 이 얼마나 아름답고 행복한 일입니까? 우리가 얻은 이 영생의 복가는 앞에 거하고는 비교 대상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김해 인구가 찾아보니까 54만 명이래요. 54만 명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대한민국 인구가 보니까 5,178만 명입니다. 믿는 자의 수가 계속 줄어들어서 어떤 신학자는 700만 명, 800만 명 된다고 하지만 5천만 명이 넘는 그 수많은 인원 중에서 그 특별한 그룹에 속한 것 자체가 얼마나 행복한 일이냐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내니라. 그저 죽어 마땅한 죄인 중 하나에 불과했던 저와 여러분의 그야말로 천에 하나 만에 하나 하나님의 선택을 받음으로써 이 존귀한 성도의 신분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절 이하의 말씀에서 우리 거듭나기 전 우리의 죄악된 상태에 있는 우리의 모습을 잘 설명하고 있죠.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시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2절의 그때와 3절의 전에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이 되기 전을 의미합니다. 그때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즉 사탄, 마귀를 따라 육체의 욕심 가운데 살면서 진노의 자녀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마땅히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될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과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지은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진노의 형벌인 죽음을 대신 당하셨고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도록 보배로운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도 부활의 영광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분과 함께 죽고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은혜로 된 것에 대해서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이뿐만입니까? 나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나를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그분께서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시거나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심지어 우리가 죄를 범하고 넘어질 때도 우리를 모른 척하지 않으십니다. 세상은 우리를 부끄러워하고 때론 손가락질하고 우리를 미워해도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가 입었고 그 은혜를 지금도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다면 자신의 인생 가운데서 자기 뜻대로 다 되지 않는다고 하나님 앞에서 그 누가 불평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일이 내가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는다고 해서 이런 최고의 특권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감히 원망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일방적이고도 무조건적인 선택에 의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구원의 확신 안에서 평생토록 그를 즐거워하여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이어서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솔로몬에 대하여 언급을 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5절과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왕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세 내게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솔로몬이 자기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왕이 되는 것 역시 다윗 자신을 특별히 아껴서 총애해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일 또한 궁극적으로 말하면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여 주셔서 이루어진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왕이 됨으로써 이스라엘이 받게 될 축복이 있었는데 그것은 곧 그 나라가 영영이 경고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축복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를 힘써 지키기만 하면 반드시 틀림없이 누릴 수 있도록 받을 수 있도록 보장된 것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을 새 왕으로 모시게 될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역시 똑같은 축복의 약속과 조건이 주어졌습니다. 본문 8절을 보십시오. 본문 8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이 보는 데에서와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여호와 모든 계명을 지키기만 하면 이 다윗 왕조를 통하여 그의 나라의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대대 후손에 이르도록 영원한 기업이 되는 축복이 그들에게도 따라온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택하여 다윗의 후사가 되게 하신 것은 바로 그를 통하여 다윗 왕조의 이스라엘이 더 견고하게 되고 더 나아가 그 백성들이 그 땅의 기업을 풍성히 누리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특별히 뽑힌 사람에게는 항상 특별히 주어지는 것이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하나님 역시 당신께서 택하신 자에게는 특별한 축복도 반드시 내려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준행함으로써 바른 길을 걸어가며 그 말씀에 약속된 아름다운 땅의 기업을 누리는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늘의 복을 누리며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정말 바라기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손들이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킴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준행함으로 기뻐하며 그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특별한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늘 임하고 여러분 후손들에게 계속 이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솔로몬을 선택해 주신 목적 중 하나가 바로 성전 건축이라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솔로몬에게 그 사명을 반드시 완수할 것을 명령합니다. 본문 9절과 10절입니다. 9절과 10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 솔로몬아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내가 그를 버리면 그를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하니라. 아멘. 다윗은 자신이 평생도록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정성과 기쁨으로 섬겼던 자세, 그 태도를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전수해 주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택하여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다고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그런 후에 다윗은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도까지 자세하게 일일이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8장 20절입니다. 20절 성경 보시고요,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즉 솔로몬이 자기에게 부여된 사명을 기억하고 그 사명 수행을 위해 충성을 다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떠나지 않고 도와주시겠다는 그 말씀을 솔로몬에게 확신을 주고 있고 용기를 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명자에게 있어서 이 약속보다 더 귀한 약속이 있겠습니까? 이것은 또한 궁극적으로 어떻게 말하면 그것을 이루어 가실 분이 여호와 하나님임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겠다는 것입니다. 네가 그 일에 순종하기만 하면 내가 그 일을 이루어 가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솔로몬이 해야 할 일은 부여받은 사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고 충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해야 할 일은 끝까지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될 사명이 있고요, 또 주님께서 하늘 올라가실 때 지상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복음을 땅 끝까지 전파해야 되는 사명도 있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사명은 바로 직분이라는 사명입니다. 직분이라는 사명. 이 직분을 통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소원하기는 받은 직분을 귀하게 여기는 여러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절대 하찮거나 귀찮은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저와 여러분을 충성된 자로 여겨주심으로 이 귀한 직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내가 잘나서 된 게 아니라고요. 내가 똑똑해서 목사가 된 것이 아니라고요. 내가 돈이 많아서 장로가 된 것이 아니라고요. 내가 인물이 좋아서 권사가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교회의 직분을 받고 봉사하게 된다는 것은 정말 자랑스러운 일에 명예롭게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목사, 장로, 권사, 집사로 세움받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일을 맡기시기 위하여 특별히 뽑아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를 교회를 섬기는 일꾼으로 세우셨습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였으니 온전한 마음과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고 동시에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 헌신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 교회가 더 견고하게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세워져 갈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영혼을 감당하고 살리는 생명이 넘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뽑힌 것은 다윗 자신의 의지나 노력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순전히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심으로써 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다윗으로부터 왕위를 물려받고 이스라엘 전성기를 구가하게 되었지만 그것 역시 솔로몬 자신에게 공을 돌릴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다윗의 여러 아들들 가운데서 솔로몬을 택하시고 다윗에게 명하심으로써 누리게 된 축복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다윗과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 건축이라는 중차대한 사명을 받게 된 것도 결코 그들 자신이 스스로 무언가를 해서 하나님께 신청서를 내서 다른 민족과 경쟁을 해서 얻게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천하 만민 가운데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택해 주심으로써 자동적으로 누리게 된 특권적인 사명이었다는 것입니다. 실로 이 모든 과정은 시종일관
100%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택으로 인하여 원래는 그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분을 예배할 수 있는, 그분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 덕분에 이전에는 오로지 썩을 재물을 자랑하고 세상의 헛된 것만 추구하며 그것을 자녀에게 남겨주려 했던 우리가 이제는 영생의 양식인 말씀과 천국의 소망을 후손에게 남겨주는 축복의 상속자들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적인 선택이 있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그 은혜로 저희 여러분 오직 주님께서 친히 서시는 거룩한 주의 종들이, 거룩한 의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보다 더 큰 애가, 더 큰 은혜가, 더 큰 축복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외에 어느 누가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베풀으신 이 놀랍고도 엄청난 은혜를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시면서 그렇게 나를 선택해 주신 하나님께 항상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그분 앞에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야 합니다. 사명적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역사하실 것입니다. 직분을 주시고 사명자로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을 날마다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온 마음으로 그에게 헌신하고 충성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오늘 설교 말씀을 생각하시고 또 찬양의 가사를 한번 생각하시면서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잊으니.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림, 십자가 은혜.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 그분의 은혜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나를 위해
주의 이 땅에 오신 주의 그 은혜, 오신 주의 그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주님 주네 날 채우시 주네 보게 하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림 십자가 더 크게 주네 날 채우시네, 이 시간 채우소서. 은혜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린 십자가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아멘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린 십자가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함께 찬양합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고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마지막 손을 들고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수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나를 붙드시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과 찬양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자녀로 살 수 있는 것, 이 자리에 있는 것, 예배할 수 있는 것, 주님 이름을 알고 그 귀한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이 오직 그분의 절대적인 주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깨닫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의지가 아닙니다. 나의 노력이 아닙니다. 나의 공로가 아닙니다. 오직 이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고 그분을 따라가게 하시며 어디에 있든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참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달라고 시간이 흘러 지나갈수록 그분을 높여드려야 됩니다. 사울처럼 자신의 기념비를 쌓거나 교만한 마음이 켜서는 안 됩니다. 오직 나의 자리를 높아지지 않도록 오직 나의 자리를 내어드리고 주님 되시는 그 주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나 자신이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자 한번 부르짖고 다같이 동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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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허물가시로 죽었던 이 못난 자를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내 한 명을 부르셔서 특별한 그룹에 하나님과의 관계로 아버지여 회복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모두가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앉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로 모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또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하에 이루어졌으며 나의 의지나 나의 노력이 아닌 나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가 나를 살게 합니다. 이 은혜가 나를 하루하루를 버티게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를 날마다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겸손하게 주님을 따라가며 어디에 있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모든 영광을 우리 주여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교만하면 안 됩니다. 낮아지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를 닮아지게 하시고 아버지여 나의 자리가 높아지지 않도록 날마다 주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성경에 보면 처음에는 시작이 좋았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마지막에 좋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절대로 우리는 높아지거나 자만하거나 나의 기념비를 쌓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을 놓고 한번 더 기도합시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은혜를 풍성히 누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고
나를 붙들어 주시며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데 왜 우리가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자신의 죄, 기억나는 죄를 철저히 회개합시다. 그리고 정말로 죄를 멀리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함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거룩의 싸움이 될 것입니다. 무너졌던 분들이 계시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일어나고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버지 내 안에 가득 채워져서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여러분 직분의 사명이지요.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택하시고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직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이 시간 또 회개합시다. 주님 용서해달라고. 이것을 가장 큰 직분으로 알고 내가 마지막 죽는 목숨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이를 잘 감당하고 교회에 헌신하며 이를 통해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주의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여 한 번 읽고 나 자신을 위해서 한 번 더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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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은 동일하시고 하나님은 똑같으신 분이신데 자녀된 나를, 자녀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날마다 크신 은혜를 세워주기를 원하시는데 정작 왜 우리는 그런 은혜를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는 걸까? 이 시간 그 은혜를 가로막고 하나님께로 가는데 가로막는 죄악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이 시간 내 입술을 통하여 내 마음을 쏟아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그 죄악이 아버지여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생각나고 기억나는 죄악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어놓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죄를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여, 이 사탄 마귀는 나를 날마다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가 바른 것을 알고 바른 것을 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영의 영을 누려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멀리하기를 원합니다. 죄를 떨쳐버리기를 원합니다. 거룩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거룩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은혜로 채우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로 채우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로 보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세워주시고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고 십자가에 놀라신 그 은혜로 아버지여, 주님께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회복되고 깨끗해지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못난 자를 주의 종으로 목사로 삼으셨습니다.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또한 권사로, 장로로, 집사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귀한 직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직분을 소홀히 여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첫 번째도 아버지 이 직분이요, 두 번째도 이 귀한 직분이며 하나님께서 이 채워주신,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 이 직분을 아버지 놓고 날마다 감사하며 이 직분을 최선을 다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 주님의 몸된 교회, 마지막 이 공동체인 유일한 희망인 이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 나는 이 길을 가리라.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기 뜻했어. 나의 가는 이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나는 그 주님을 보리라.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나를 맞아주시니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님 주님 다시 오실 때 나는 이 길을 나는 어렵고 환난이 있더라도 주님이라 핍박을 받더라도 이 길을 가겠습니다. 이 길을 가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지고 예. 나는 나는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영광 내 주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내 사모하는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한 번 더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 한 번 더 기도합시다.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제 물었던 찬양의 가사처럼 온 세상 구주이신 이 영광의 왕이신 그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 민족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주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잘나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닙니다. 이 또한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고 그 은혜를 날마다 구하는 그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교회와 믿음의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로 충만한 교회,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능력과 예배의 은혜가 넘치며 기도의 소리가 끊이지 아니하고 찬양의 소리가 울려 퍼지는 교회, 영적으로 깨어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시국에 더 많이 모이고 어려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어려운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거 다음 세대 아이들 놓고 기도합시다. 무엇보다 신앙의 전수가 잘 이어질 수 있도록, 신앙의 이 대대에 가는 이 작업들이 잘 흘러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려주시기를 원하며, 또 3월부터 시작되는 사역 모든 것 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잘 준비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며, 무엇보다 다니엘 술꾼 아기학교 같은 우리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데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아버지 최선을 다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부흥까지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서 리모델링 공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2층 공사가 끝날 때까지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이 교회를 지켜 주십시오. 사탄마귀가 방해합니다. 공격하는 세력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강건적으로 이 교회를 붙드시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리모델링 공사가 다 끝난 뒤에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 되는 교회, 더욱더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병중에 있는 성도들의 회복을 위해서 이유가 집사님, 오현주 집사님, 나순옥 권사님 외에 여러분들의 생각나시는 영적으로 역적으로 아버지와 피작하고 너무나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들, 이 시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그들의 믿음을 붙잡아 주십시오. 그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을 세워 주십시오. 그들도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되어달라고 주 한번 부르짖고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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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교회가 교회를 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높이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의 주인이 머리 되시고 모든 것 되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임을, 아버지여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인정합니다. 주님이 이 교회의 주인임을 인정합니다. 그 주님의 일을 높이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여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 이 미래도 이 교회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힘든 시국에 더욱더 모이기에 힘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온갖 질병과 같은 아버지의 그 방해되는 것들 우리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담대함으로 나아갈 때 더욱더 승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은총으로 충만하며 복음의 상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아버지여 세움받은 담임 목사님, 아버지 우리 교육자들, 아버지 온 힘을 다해 이 교회와 성도를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무엇보다 말씀의 수종들은 우리 담임 목사님, 하나님께서 능력을 체변에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 구주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아버지 담임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날마다 성령의 은총으로 충만할 수 있는 우리 담임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적으로 깨었기를 원합니다. 잠자지 않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그 역사를 기대하며 우리가 소망하며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우리 자녀 세대 아이들 하나님께서 한 명 한 명 기억하여 주시사, 아버지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아버지 복음의 세대, 믿음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음 세대 신앙을 전수하는 것이 우리 부모 세대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우리가 더욱더 아버지 먼저 부모 세대의 신앙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 성령의 능력과 아버지 그 모든 것 종합하여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의 전수가 잘 이어지게 하시고, 그들도 이 땅 가운데서 이 세상의 빛을 하나님의 빛으로 여호와의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성도들
성도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 분 한 분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주신 힘으로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며 아버지 그 가운데 아버지 절대로 좌절하거나 원망하나 불평하니 없겠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회복의 은혜를 더하시사 아버지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어려울 때나 좋을 때나 상관없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주시는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아버지 날마다 회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무엇보다 이 나라가 예수 잘 믿는 나라, 주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신종 바이러스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악한 영들로부터 이 나라를 보호하시고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안보, 교육, 경제, 문화가 회복되게 하시며 차별금지법, 학생인권조례 같은 악법들이 아버지에 제정되거나 아버지 만들어지지 않도록 만들어졌던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금껏 하신 능력을 통하여 다 폐지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가 사는 이 김해 땅 경남 지역이 성령의 바람이 불어 복음의 도시로 바뀌어지게 하시고 저 북한 땅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론이 있고 의술이 좋아 어떻게 돌아가는 상황인 줄 알지만 북한의 백성들, 더 나아가 그 중국의 그들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들입니다. 우한이라는 도시에 갇혀서 이러지도 나오지도 못하는 그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런 공격으로부터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아버지여, 세월이 흐름을수록 느낍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을 보호하여 주시고 절대로 악의 세력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저 북한의 아버지의 복음으로 언젠가는 자유민주주의로 통일될 날을 바라보며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더해달라고 마지막으로 주여 세 번 부르짖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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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나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민족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악한 바이러스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바이러스로 인하여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려가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국민들이 불안했답니다. 그렇지 않아도 신뢰하지 않고 믿지 않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틈을 노립니다. 사단은 노려서 아버지여 교회를 힘들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빨리 사라지게 하여 주셔서 교회들이 모이는데 힘쓰고 흩어지는 교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가 절대로 위축되거나 아버지의 문을 닫는 일이 없을 수 있도록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세력들, 악한 영들로부터 이 나라를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혼란을 틈타 마귀는 장난질을 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으로 이것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만 이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